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초로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와 하늘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어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 결과를 보여줘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20절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엄중하고 우리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될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신앙과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있어도 생명력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는다 이 말이죠. 생명이 있으면 바람에 흔들려도, 그렇죠? 네. 그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나무의 모양이 예쁘냐 안 예쁘냐, 이파리가 많이 났냐 안 났냐, 이거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좀 초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도 뚫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영적인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다 에너지를 쓰고 우리가 어디에다 힘을 쏟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게 남들이 보기 좋은 그런 모습에 투자하다 보면 영적인 생명은 점점 약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기도 응답 받지 않아도 괜찮아. 왜요?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이겨내고 극복하고 참아낼 수 있으니까요. 영적 생명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힘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자와 영적인 신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진 않아요. 겉은 똑같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성경 읽을 수 있고 같이 종교 활동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상징해요. 잠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생명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째 말라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생명인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적인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제 받았지만 오늘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이 유지되고 그 생명이 힘을 발휘하려면 어제 경험으로, 체험으로, 지식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 받은 그 능력이 오늘 또 역사하게 하여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이 저주받은 메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성도의 모습, 생명이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주죠. 첫 번째는 믿음을 사용하는 삶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22절,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요? 말로 사용하잖아요. 말로. 믿음의 말로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신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 항상 육신이나 환경에 눌려서 변명하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산과 같이 큰 장애물도 믿음과 믿음의 말로 이겨내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문제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용하려고 주신 것이지 장식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평온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왜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거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말로 은혜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믿음의 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믿음의 말이 있어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뱉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될 것 같아. 상황적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믿음의 말로 주님 안에서 될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의 뜻대로 될 거야. 이렇게 말을 내뱉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적이 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23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면, 문제가 더 악화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죠? 마음에 의심만 없으면 문제가 커도 상황이 악화돼도 그대로 된다.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안 되는 거는 남 탓 아니에요. 환경 탓 아니에요. 안 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없이 믿음을 사용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필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신이 가진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 기도를 더 힘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는데 그냥 불안해서 그냥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와. 그래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 제거. 자칫 잘못하면 환경에 빠지고 상황에 빠져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점점 힘이 빠져. 왜? 환경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환경이 더 나빠지거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귀가 더 막 역사해갖고 상황이 꼬이게 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낙심이 되는 경험을 해보셨어요? 한 번도 없네. 나는 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막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 왜? 더 상황이 안 좋아져. 마귀가 더 막 난리를 쳐. 그래서 내 마음에 뭘 생기냐면 안 되는 것보다 하면서 의심을 줘. 아, 말씀을 좀 깨달은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꼬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된다고 하는 의심의 문제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목표가 중요해요. 믿음을 달라고 첫째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네. 믿음을 달라고 하고 의심치 않게 달라고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붙잡고 가면 돼요.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커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도록. 그렇죠? 믿음을 사용하는 삶. 첫째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커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23절 다시 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문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린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요만했어요. 산은 이만해요. 그럼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이 얼마만큼 커져야 돼요? 산만큼 커지고 산보다 커지면 그 산은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뜨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요만한데 산을 옮겨주세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산만큼 커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산만큼 커져. 그래서 그걸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커지면 문제는 작아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두 번 해갖고 산만큼 믿음이 커지면은 한두 번만 해도 돼요.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실 믿음이 커지기까지 기도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죠?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 생각을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목표를 믿음이 커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보다 커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보다 커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2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얼마나 좋은 말씀이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게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생략하면 안 돼요. 믿음이 문제보다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이다. 한답니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된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거고, 믿음이 커지지 않는 것은 또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점점 더 커져야 돼요. 기도할 때 먼저 문제보다 믿음이 더 커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세 번째 뭘까요? 자, 먼저는 믿음을 사용하는 삶,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커지도록 기도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뜬금없이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용서하는 삶. 쉽지 않는 거거든요. 용서하는 삶.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능력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관계가 화목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신자의 모습이 안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목함으로써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25절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믿음, 그 다음 기도, 그 다음에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 짓고 지금 문제가 생겼군요. 죄 짓고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있군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목숨을 주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사실 거꾸로 말하면 용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주변에 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생각하고 그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은 우리 예배 생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의 은혜가 없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없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십니다.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하는 건 나 혼자 하면 되고 믿음의 기도는 나 혼자 해도 되지만 이 용서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반쪽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용서의 삶, 화평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죠. 화목해 하시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자, 본문 27절부터는 권위에 대한 논쟁을 보여주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선한 권세가 있고요, 악한 권세가 있습니다. 선한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과 행복을 경험해요. 그러나 악한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억압과 착취와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권세 아래 살기를 소원해야 됩니까? 바로 선하신 예수님 권세 아래에서 살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선한 권세일 뿐이라 하늘의 권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권세는 세상과 타협한 가짜 권세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 앞에서 자신들의 권세를 잃어버릴까봐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전을 경결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아주 교활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27절, 2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 신성모독으로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람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막 무시하면서 백성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고도로 계산된 그런 질문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약점을 잡아 그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그들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보다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렇죠? 세상의 권세로, 법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이다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뒤바꿔 놓으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 이 권세가 힘이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권세인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선적이고 교활한 종교 지도자의 질문 앞에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간파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새로운 지혜로운 질문을 했어요. 29절 3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고 책망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자 33절에 역풍을 맞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상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 앞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의 권세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을 더 사랑하면 하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쾌락을 따라 사는 삶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평안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세 아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심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